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일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는 6단락 중 앞선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는 교두보 같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어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모두 구제함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복음 전파 활동으로 인해 매우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왕성해지면서 이런 잡음들이 여러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해결하며 그 문제 때문에 복음 활동 자체까지 방해를 받거나 중단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들이었습니다.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들을 전진 배치시키는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원망이 터져나오는 상황을 조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교회 내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인물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선발된 7명의 면모를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 유대인들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철저한 신앙과 성령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죠. 물론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성도들을 공개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사도행전에서 이들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려 알아차린 준비된 사람들이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유대인,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교회에 원망과 분란을 일으키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원망과 불평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힘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새 시대의 사역에서 제외시켜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길리회 교회 가운데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쓰시기를 원하시죠. 그 앞에 우리의 자세는 오늘 새 시대를 열어갈 7명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세, 모두에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세,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철저한 신앙과 성령으로 헌신된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자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훈련되며 개발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불평과 원망을 일삼아 그 놀라운 사역에서 배제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사역을 위해 세워진 7명의 일꾼들 같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기름 부음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